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세 번째 주는 한송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주간인데요. 갑자기 좀 후두염이 심하게 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 서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한 번도 목이 잠겨 본 적이 없는 성대 결절 수술을 할 때 빼고는, 근데 목이 잠겨서 병원에 갔는데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좀 나아질까 하고 왔는데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설교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고를 일부 예배 때는 했는데 역시 남성의 감수성과 여성의 감수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목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꼭 궁금하면 계속 묻게 된다고, 근데 또 산소희 목사님 착하셔가지고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실 것 같다고, 그러면 목을 쓰지 말라고 지금 의사가 그랬는데 계속 설명하다 보면 목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후두염이 어떻게 많이 아픈가요? 후두염이 뭔가요? 왜 아프세요? 묻지 마시고, 아플 때 됐으니까 아프신 거니까 그냥 좀 인사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고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하여 제가 오늘 이 장애 관련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신학은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파 신학하고 매우 유사해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아주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리새파의 신학을 가장 많이 닮은 신학이 한국교회의 신학이죠. 많은 문제를 죄의 문제로 치부해 버립니다. 피부 색깔도, 성별도, 가난도, 질병도, 장애도, 성적 지향도 모두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죠. 성숙하고 세밀한 해석학적인 그런 학문적 시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 나온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설교 주제로 삼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교회에서 구현해야 하는 장애 정의라는 제목입니다. 작가 자신이 신체 장애인이기도 한데요. 그가 교회에서 직접 들은 말들을 각 챕터마다 정리를 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순위를 나눠서 10위부터 1위까지 10개를 정리해서 챕터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묻지도 않는데 기도를 특히 많이 하는, 항상 이 신실한 분들이 문제거든요. 물론 신실하지 않은 분들도 문제지만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별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아주 신실한 분들이 좀 항상 문제인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 분에게 했던 말들, 특히 그가 장애인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10. 당신의 몸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물론 혹시 이런 신학을, 왜곡된 신학이지만 가졌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마인드는 도대체 어떤 마인드일까요? 모든 게 제가 한번 그런 소개했잖아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대주의적으로 흐르는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의 기준인 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변론했지만 철학자 지젝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신이 있다면 뭐든지 가능하다. 신의 이름으로 그냥 살상하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인종학살하고 신의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고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겠구나. 자기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신실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참 충격적이죠. 당신의 몸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9. 하나님이 특별한 천사가 필요하셨나 봐요. 나 천사로 삼지 않아줬으면 좋겠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당신은 우리 중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7. 당신은 희망을 버렸어요. 보세요. 나의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장애인이니까 당신 희망을 버렸군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세상이 부패했음을 보여줍니다. 5. 당신은 우리가 감사하게 만들어요. 와, 내가 장애인이 아니어서 감사하네, 이런 거죠. 4. 당신은 죄를 지었군요. 3. 당신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2.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1. 조금만 더 믿음을 가져봐요. 아니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장애인인데 장애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이에 이렇게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그에게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이 작아서 치유되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에이블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번역자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에이블리즘, 어빌러티의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래 다른 용어지만 영어로는 능력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I can do it의 정신이요, 신앙의 영역에서 말하는 방식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면 타당한 것들이 있죠. 문제는 모든 것에 이러한 것을 적용한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통용되어지는 암묵적인 장애 신학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들도 사람들이 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에게 했던 말인데요. 참고로 그는 하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10. 예수님은 당신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다 포레스트 검프가 돼야 되나 보죠. 9. 당신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8. 당신의 삶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건가요? 7. 아담과 하와가 장애인이 아니었으니 장애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6. 삶에서 장애보다 더 많은 것을 소망할 필요가 있어요. 5. 이게 걸작이에요. 천국에는 휠체어가 없어요. 이분이 그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4.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3. 예수님은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으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2.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시지 않으시니까 당신도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1. 그가 1위로 꼽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장애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본다는 거죠. 네. 참으로 참담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가지 면에서만 일단 대답을 해보자면 성경은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장애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접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장애를 겪고 있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장애 신학을 바로 이해하려면 치료와 치유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중 많은 사역은 실제로 질병을 고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이 제자를 보내 예수께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니까 계속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학을 가질만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그 예언의 한 파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더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펼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려 하며 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희년의 해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중에 하나죠. 묘하게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구절을 딱 따놓고 다른 구절하고 막 섞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전통적인 해석들을 재해석해버리는 혹은 해체해버리는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치료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단지 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 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기적, 그걸 위해서 주님이 왔다면 정말 주님을 믿으면 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게 만약 표적이라면 더 중요한 무엇을 가르치는 표지의 역할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표지에 불과한 어떤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이 없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적인 치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단어로서 치유와 치료와 치유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치료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라면 치유는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에는 사회적, 영적 영역이 포함되죠. 치료가 육체적인 몸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복원 및 회복에 관계된 것이라면 치유는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영적 회복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과 매칭되는 질병에 관련된 영어가 있는데요. disease라고 하는 단어와 illn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류학자들은 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disease와 illness로 나눠요. 디지즈는 현대적 의미의 질병이죠.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실체죠. 이런 질병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왜 감기 걸렸냐고 물론 어떤 학파는 모든 병은 마귀가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그러고 귀신 들어서 지금 감기 걸렸다, 이런 아주 이상한 집단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죠. 누구도 감기 걸렸다고, 예를 들어 목사님 후두염 걸렸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덜 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설교를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인간들이 옛날에는 있었네. 근데 누구도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죠. 목사님 너무 그냥 거기서 혼자 공부하시다가 보니까 그냥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후두염까지 걸리셨네요. 빨리 낫기를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병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리스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일리스는 병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즉 누가 병을 규정하느냐는 것에서 그 병이 지니는 사회적 성격이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시대는 병에 걸리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다 격리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을 하는 그 죄인들의 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였죠. 이게 바로 일리스라는 거예요. 수잔 손택에 따르면 한 사회의 문화는 특정한 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메타포를 지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후두염 걸렸으니까 그렇지 HIV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오늘 설교를 못하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이상하게 볼 거죠? 아닙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다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것이고 그들이 증폭시켰다,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어디 이상한 소문들을 듣고 그걸 과학적 사실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병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감기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지만 에이즈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리스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시대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병을 접할 때 그걸 과학적으로 규명했던 시대가 아니죠.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병을 종교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시켜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치유 기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대상이 됐던 건 지금 디지즈가 아니라 일리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들의 사회적 복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지 병의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통해 사회적 복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개인의 전 인격이 치유되고 무엇보다 공동체와 사회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예언서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개를 소개하면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7,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할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걸 남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남은 자들의 공동체라면 옛날의 이데올로기로 말하자면 정상인들, 옛날에는 정상인, 장애인들을 비정상인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인들의 공동체, 흠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남은 자들의 공동체는 그저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장애 제거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3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유명한 구절,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면서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외치셨던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장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될 수 없었어요. 왜? 흠이 있는 자니까. 그냥 그는 고자로 태어난 건데 그렇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고자들아 너희를 그렇게 여기지 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들 모습 그대로 이 집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만민, 거기에 예전에 만민에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백인, 남성, 성인, 이성애자, 유산 계급만 온전한 인간이죠. 그런 인간들만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성전이라는 곳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다. 고자들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님이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인들을 이타심을 가지고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독특한 필요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야말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장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죠.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서 이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장애는 이런 거였어요. 장애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즉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약하는 생물학적인 결손 내지 결함이다. 이렇게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 결손, 결함 이퀄 장애였던 거죠. 장애를 육체적인 비정상성과 부적응으로 보는 이런 생물학적이고 생의학적인 규정은 장애의 문제를 오직 치료와 재활의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감금과 격리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건강함이 부족한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구호와 자선을 하게 하도록 하죠. 하지만 장애학에서 정의하는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장애는 의료적 또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차별하는 일련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이다.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건물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계단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조건이 나의 손상을 장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장애 전용 통로를 만들면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누림, 그들이 불편함 없이 누리는 것과 똑같이 누린다면 그건 더 이상 장애가 아니죠. 그래서 장애학의 첫 번째 발전은 손상 이퀄 장애였던 것을 이 두 가지를 딱 분리시켜서 손상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 멋진 말이죠. 이거는 여성학 공부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여성은 여성성 이퀄이었는데 생물학적인 섹스와 사회적인 젠더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여성학이 출범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손상은 생물학적인 것이고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다. 장애는 자연적 결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는 말이죠. 이렇게 구별하고 나면 장애란 더 이상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결손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로 보기 시작하자 장애인들은 단지 격리되어 치료받거나 자선을 통해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억압을 제거하고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며 사회를 변혁하는 주체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시작되자 장애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장애인 이동권을 가지고 막 그 전철을 멈추게, 지하철을 멈추게 하고 이 정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가지 않는 아주 저렴한 사회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장애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규정된 장애의 개념 또한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사회를 타깃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죠. 제가 스페인 이번에 갔다가 굉장히 놀랐었던 게 정거장에 딱 서는데 갑자기 차가 주저앉더라고요. 버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냥 일반 버스가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그냥 위치 자체가 이렇게 주저앉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장애를 느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불편함 없이 이용했던 걸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손상과 장애를 구별하다 보니까 자, 손상은 육체적인 것이고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바꾸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정작 이 손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라는 각성이 일어났어요. 이전의 개념은 장애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손상을 생물학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인 장애와 싸웠지만 손상은 여전히 의료적이고 병리학적인 대상으로만 치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손상의 문제를 온전하게 다루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손상의 문제를 운동 차원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을 운동은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의료에 그냥 맡겨버려야 하는, 그리고 나는 뭔가 결핍된 존재인, 이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구나. 저는 이 장애학 공부를 하면서 뭐야 이거 페미니즘하고 너무 비슷한데, 나중에 여러분 섹스가 육체적인 것이고 젠더가 사회적인 것이었다가 제2, 3세대로 넘어가면 이 섹스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구나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3세대 지금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건데, 장애학도 똑같아요. 놀랍게도 똑같아요. 이 손상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고 몸의 문제를 다루는 신장애학으로 발전하게 돼요. 새로운 개념은 이런 거예요. 손상은 사회적인 것이고 장애는 체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손상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내 삶을 통해 어떤 수행을 통해 그 규정된, 사회적으로 규정된 손상을 자기 것으로 체현해내는 게 장애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근데 어쨌든 손상과 장애 모두가 담론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범주라는 거예요. 손상도 비장애인의 권력에 의해 구성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장애인, 예전에 정상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결함, 결손, 결핍, 손상 된 그런 존재, 결핍된 존재, 손상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장애인을. 이렇게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근대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손상에 대한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장애학에서는 이 손상을 차이로 규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양성 혹은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상을 차이로 보면 손상도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로 보면 손상에 대한 의료적 규정을 넘어 손상 자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심미적 우선성과 비장애 중심적 시선의 차별적 인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내가 부족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아름답지 못한 존재,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혹은 소아마비라든지 이렇게 몸이 비틀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정상인의 어떤 건강함과 아름다움의 시각으로 보면서 저 아름답지 못하다, 혹은 추하다, 혹은 불완전한 존재다, 결핍된 존재다, 손상된 존재다 라고 그 존재 자체를 규정해 버리죠. 그런데 차이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시선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시선이고 너희들의 권력이 규정한 것이지,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존재고 독특성을 가진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다. 와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볼까요? 그냥 그렇다고 긍휼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로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인간의 아름다움으로만 아름다움을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를 들어 파리가 자기 새끼인 그 구더기를 볼 때 이거 더러워라, 이렇게 바라보겠어요? 아름답게 바라보겠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물론 손상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모두 차이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는 없어요. 젠더와 인종 문제와 달리 장애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 자체를 모두 차이로만 볼 수는 없죠. 김성남 박사가 쓴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라는 책이 있는데요, 발달장애 전문가죠. 그 책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손상과 장애를 다양성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병이나 어떤 손상의 증상, 그 증상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도 공존하며 삶의 굴곡과 고통을 해결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균형이 항상 중요한 거죠. 모든 걸 차이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큰데 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상을 차이로 이해할 때 우리는 존재적 우열의 시각으로 장애를 비정상성으로만 보는 잘못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임신아 집사님이 등록하고 나서 장애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장애학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잘 몰랐구나라는 거 깊은 탄식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또 장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작 발달 장애에 대해서는 상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를 보고 최근 발달 장애, 사실은 그 안식월 때부터 이 분야의 책들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폐 어린아이가 꼭 알려주고 싶은 10가지라는 책은 아주 쉽게 쓴 책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읽었으면 하는 필독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분야 책 제목들만 보면 관점이 어떤지가 보이는 거죠. 독특해도 괜찮아.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책 제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최근 발달장애 영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신경다양성입니다. 신경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1998년 9월 The Atlantic이라는 잡지에 실린 저널리스트 하비 블룸의 기사였다고 해요. 이 용어를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자녀의 부모인 주디 싱어,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 이 장애 운동가인데, 주디 싱어가 그의 책에서 사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폐 스펙트럼을 신경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신경 다양성은 유전인자의 다양성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인데요. 더 많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유전인자는 더 많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종들이 멸종되고 있어요. 이것은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 인간의 생존의 문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자연은 바로 이 생물 다양성, 이 유전자의 다양한 변이를 통해 나타난 이 생물 다양성이 유지돼야만 이 지구라는 이 생명체, 유기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무너지잖아요. 우리 많이 먹는 바나나도 지금은 다 단일 품종이라며요. 그럼 그 단일 품종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이제 재배가 불가능하면, 옛날에는 다른 품종으로 재배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냥 이제 바나나를 못 먹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린 지금 모르죠. 우리 모두가 우리야 좀 있으면 죽으면 되니, 저도 좀 있으면 죽는 사람이니까 좀 있으면 죽으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음 세대는 생물 다양성이 다 무너지고 기후 위기 속에서 이제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데요.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역시 발생의 오류가 아니라 인간 게놈의 변이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발달 장애를 신경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치료나 행동 수정 혹은 환경 적응이 아니라, 물론 이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들도 있다는 걸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중심이 돼서 모든 존재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독특한 두뇌와 어울리는 주변 환경을 찾아주는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자신의 고유한 뇌의 요구에 맞춰 수정하는 것.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적소 구축. 우리 적소할 때 그 적소 구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생물체가 잘 적응해서 살아남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요즘 생물학에 의하면 생명이 자기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의 이 지구 유기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독특함이 마음껏 발현되고 누려지고 발현될 적소를, 아주 적합한 장소를 구축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환경에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국영수를 잘해야 고등학교 성적이 평생의 운명을 좌지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응해라.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그럼 장애인들 보고도 그러죠. 네가 게을러서 그래. 정신 승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잖아.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이래요. 모두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으로서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예외적인 거죠. 그럼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마음껏, 자기의 그 독특성을 마음껏 실현하고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적소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적소 구축이란 유기체가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저는 이 적소 구축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마을을 만드는 비전과 일치하고, 우리 더브로스 버전 3.0의 버전과 일치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이 한국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올 때 적소라고 여기는 공동체입니까? 동성애자가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공동체입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내가 나의 존재를 굳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하지 않아도 이게 나를 수용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동등하게 인정이 되는 그런 공동체, 적소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낙오자들, 약자와 소수자들을 멀리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축했다고 생각해요. 적소가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적의 장소처럼 여겨지는, 강도의 구렬처럼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놨으니, 돈 없는 자, 장애를 가진 자, 소수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이 적소로 여기기가 참 어렵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엄청 약복강 사건, 천사와 씨름한 이 사건, 알고 봤더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풀어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뭐였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속임수조차 거리끼지 않는 자였어요. 형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형 에서로 분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지요. 그런 그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에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타난 그 천사와 씨름해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진짜 축복해달라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시잖아요. 져주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져주시지만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쳐서 그를 다리 저는 자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축복하시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그리고 져주실 김에 완벽하게 져주시지 뭔 또 둔부의 힘줄을 쳐서 다리 저는 자를 만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을 만들어 버려요. 후천적 장애인이죠. 도대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아버지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한 12지파를 있게 한 민족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는 더 이상 무슨 형벌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상징이 됩니다. 다리를 저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씨름으로 초청하신다는 예언자적 증인의 징표예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야곱처럼 영광스럽게 대우받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적소 구축 애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거짓을 일삼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예전의 야곱이 아니죠. 물론 거짓을 일삼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이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 추구하는 이상형, 성경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상은 내가 정직하게 공의, 소위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을 지키기만 하면 성공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존재에 둔부 힘줄을 쳐서 그러한 성공이 불가능한 존재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 속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애인이 시조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고자도 다리를 저는 자도 맹인도 그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 구축의 상징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가정만을 지키려 했던 예전의 야곱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속여서라도 차지하려 했던 축복, 즉 베라카를 에서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됐어요. 예물을 바친다라고 할 때 원어가 민하예요. 그래서 에서의 씨름 전에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 선물 보따리를 3개로, 하여튼 잔머리의 대왕이잖아요. 사실 야곱 같은 인간들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선 잔머리 굴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죠. 물론 이게 지혜와 뭐 지식 이런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여서 3 파트로 나눠서 예물을 보내요. 마음을 녹이려는 거죠. 이걸 성경은 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고 나서 에서를 만나고 나서 애곱이 예물을 돌려주면서 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의 언어는 베라카예요. 이 베라카가 어디 쓰이느냐?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로 분장해서 빼앗을 때 그 축복, 베라카예요.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 그것을 속여서 빼앗았는데 이제 이런 축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베라카를 에서에게 돌려줘요.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추구했던 그 궁극적 목적을 포기해요. 이게 다리를 저는 자, 장애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무엇을 능숙하게 해낼 수 없는 무능한 자이자 부족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결핍이나 비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자로의 거듭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닮은 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손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되고 개선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에게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있었듯이 변화된 야곱도 둔부의 힘줄을 다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애가 영광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그 자체가 적소 구축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소수자들이 와도 정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소로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가 와도, 몸 불편한 자가 와도,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자가 와도, 못 배운 자가 와도, 그 누가 와도 정말 적소로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내적 치유 수양에서 치유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게 뭐예요? 와, 내 모습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타인 안에 있는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요하고 그 사랑의 한 표현으로서 뭔가를 고쳐낼 수는 있는 거죠. 그 고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